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세론을 확인하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국정을 누구와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청한 사람과 또 청하지 않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자신이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군사적으로는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가 될 만한 분하야는 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대등하게 중용되었던 사독 제사장은 또 청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동생들은 다 청했는데 누구는 안 청해요? 솔로몬은 청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을 지금 자신의 경쟁자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언젠가 이제 예전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거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세요. 17절 보니까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맹세하여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도 보면 그런데 만약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돼 버리면 밧세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왜 솔로몬이 죄인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하는 모종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도니아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위험거리가 되니까 그것은 이제 분명히 아마 처형을 하는 처결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른 동생들은 아니에요. 오직 솔로몬에게만 그렇습니다. 실제 그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사방 모든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솔로몬에 대한 약속까지 그때 같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도니아의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이건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왕위 계승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쇠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전만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아도니아에겐 절호의 찬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세력을 확보를 하면 세력 형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대세 속에서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아도니아에게 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단순한 그런 잔치 이야기만 아닙니다. 굉장히 나라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왕위 계승 다툼이 이제 아들들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라가 막 위태위태하거든요.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그러한 위기 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세는 아도니아에게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면 이제는 이제 솔로몬은 그 뒤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막아선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이 차례로 다윗에게로 들어가죠. 다윗에게로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왕위 계승권 다툼을 종지부를 찍게 할 키는 역시 다윗에게 있으니까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종지부를 찍게끔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나단이 처음부터 다윗 왕에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밧세바에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고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여러분 이 왕위 계승권 다툼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왕의 고유한 영역에 속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단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월권처럼 여겨질 수 있겠잖아요. 다윗 왕에게 은퇴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 다윗은 나는 지금 내가 노쇠하긴 하지만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괘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먼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그럼 밧세바만 혼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이해 당사자예요. 근데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처럼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사적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다윗이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국가적 중대사를 뭐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쉽게 그냥 일축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먼저 밧세바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또 뒤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것으로 이제 계책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적중하였습니다. 적중하여서 이제 내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명확하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떤 선한 계획과 또 그 인간의 실천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충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계획과 어떤 실천과는 상관없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칫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냐면 나의 게으름의 어떤 이유로 삼고 나의 어떤 심지어 이 방종의 핑계로 그렇게 삼기도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게으름과 방종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명론은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고 어떤 무슨 자포자기한 뭐 숙명이야 이런 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선택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는 결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어떤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사용해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오늘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비죠. 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오늘 무엇에 힘쓰는 거냐면 선한 계획과 선한 행동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악한 일을 힘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면 괜찮은 거야. 이런 건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계획과 또 선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꼭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공로라든지 어떤 나의 자랑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직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여 제가 그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리고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